139편, 시편 139편. 시편을 이제 조금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새벽에도 빨리빨리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39편을 오늘 시편 마지막으로 좀 볼까 합니다. 제목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봤으면 하고요. 시편 139편 우리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앞에 화면에 있는데요. 6절부터 우리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 대표적인 게 동굴, 수렁, 원수, 피신 뭐 이런 등등의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가진 분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다윗처럼 해주세요라는 말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아셔야 돼요. 혹은 하나님 우리 딸을 에스더 같은 인생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밝은 모습 맺기 위해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가 광야를 밥 먹듯이 나갔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뭐 살다 보면 가끔 광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건강의 광야도 아니고 경제의 광야도 아니고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나진 않나. 장인어른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1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무장한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질 않나.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찬양을 맺지만 그 앞전에 오늘 이 말씀 139편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는 뭐냐면 요약을 하면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후배 장례식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내 종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결국은 병원을 가면은 또 병원을 옮기고 막 그래서 그때 가서 만났던 후배 한 명이 이렇게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이승욱 집사예요. 그때는 친구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매우 슬퍼했어요. 그래서 웬간히 마셨더라고요. 그래서 40몇 년 만에 만난 후배였습니다. 제가 저 친구 고1 때 봤으니까 제가 20살 때 저 친구가 고2였으니까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막내였고 그 집안 다 알아요. 뭐 이승신, 이승미, 이승희, 이승효, 이승욱 이렇게 떨어지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속이 상한지 형 교회 어디냐고 그래서 광명에 있다. 내가 한번 갈게 하면서 뭐 이렇게 집을 가는데 배웅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픈 마음을 하면서 교회 나올게 그랬어요. 뭐 술 취했으니까 무슨 말 못하겠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라고 했는데 저 뒤에 앉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후배 김정원 집사를 만나게 됐고 또 김정원 집사랑 또 친하니까 또 연결이 되면서 오늘은 또 아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저 아들보다 어릴 때 알던 후배인데 이젠 더 큰 아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서 뭐 영식이야 우리 아들 해병대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키도 커 나보다 커 성공했지? 그래서 성공했다 야 성공했어. 그래서 해병대 몇 기인데 그러니까 뭐 138개? 아니야 1230 몇 개였죠 그때? 예, 그래서 우리 아들 1234기야. 그러니까 필승 그러더라고요. 그래가면서 그때 그리고서 만난 게 5, 6년 전의 일인데 같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참 사람을 돌보시는구나. 그냥 하는 말 같은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글을 가끔 주고받는데 글이 어렸을 때 알던 그 우리 이승욱 집사, 그 승욱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늘 밝고 까불까불하고 그랬던 후배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글이 이렇게 제가 매일 글 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글 답이 없거든요. 뭐 아멘 이렇게 오는데, 근데 글을 길게 의미 글을 달아 오는데, 제가 보통은 카톡에 양이 많아서 지워요. 근데 저 친구랑 대화는 하나도 안 지웠어요. 왜냐하면 주옥 같은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그렇죠? 저 집사님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 때문에 자녀들이, 저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 계시지만 어쨌든 그 어머니들의 그 기도와 그 믿음 가진 그 부분들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을 돌본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마음에 이렇게 계속 남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왜냐하면 교회 가면 돈이 나옵니까? 금이 나옵니까? 그렇죠? 주식이 나옵니까? 코인이 나옵니까? 근데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 나와서, 또 작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건 뭘 능력이 꺾고 이전에 교회 나와서 여자 청년들이 요즘 시대에 이 교회 나와서, 쿰쿰한 교회 나와서 찬양을 한다. 너무 귀합니다. 신분감으로 다 1등급들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휴가철이기도 하고 이런 당직 관계로 청년들 자리에 많이 못했지만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가 광야에 서고 수렁에 빠지고 동굴에 갇히고 피난처가 피할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론 처음으로 우리 무소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무소부지, 한자입니다. 어려서는 많이 들었던 말인데 지금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무소부지가 뭐냐면 모르는 것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인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뭘 보고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식의 주인이시라고요. 어떤 문제를 내도 척척 박사, 삼척동자 어렸을 때 했던 말처럼 다 맞추는 퀴즈왕 정도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시라고요. 그렇죠? 이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139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장가하고 시집갈 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턱 보고서 필 통하는 것 같아. MBTI 같아. 오케이. F야? 나 F야. T 극혐. 이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대충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여건 좋다고 결혼합니까?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형편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떤 게 연약한지를 주님께서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계속 아시나이다,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지금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들어서 메타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 책도 좀 보고 그래요. 메타인지가 뭐냐면요, 내가 무엇을 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청년들, 어른들은 그냥 주어진 거니까 감당하고 사는 거지만, 여러분, 메타인지가 뭐냐면 메타인지가 부족하면 사실 하나님 말씀도 내 말씀으로 받기가 어려워요. 내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 무엇을 비평하고 무엇을 내가 비난하고 무엇을 옳다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나를 또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종합적인 이런 인지가 없으면 사실은 삶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게 되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삶을 살면서 우리 다은이의 어떤 질병 문제 있었고, 그리고 부모님 밑에 살았을 때 가난 문제가 있었고요. 또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다 보니까 공부할 때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핑계지만 공부할 여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 날 내가 걸어왔던 과거의 길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인생 가운데 맞다라고 딱 인정이 되어지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인생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 괜찮은 거예요. 앞에 있는 놈을 패죽이고 싶은데 괜찮은 거예요. 이용호 수사님 파이팅. 막 말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래 그냥 그 순간순간을 넘어설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분들은 살면서 이제 40이 넘게 되면 문득 울컥울컥할 때가 와요. 이게 아버지였구나. 인생이 쉽지 않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외롭다. 이런 생각들이 남자들은, 여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또 가장이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부인도 부인이 만족이 없지만 잘 돌보지도 못하고, 애들도 아빠로서 뛴다고 뛰지만 아이들이 크게 되면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지. 다 주로 엄마 쪽에 다 모여 있지. 아빠들은 주로 혼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않지만 살다 보면 여자분들도 갱년기를 맞으면 뭔가 싶고, 또 품에 있던 애가 딸이 애인 생겼다고 카톡에다가 D+ 며칠 써놓는 거 보면은 속상하죠. 왜? 지 엄마 결혼기념일 생각 못하고 지 엄마 생일 때는 등글 껴주더만 여자친구 줄 때는 4만 얼마짜리 화장품 세트를 주기도 하고, 또 엄마 카드로. 대형 얘기입니다. 이런 없으니까 드린 얘기입니다. 듣고 있겠지만 이런 일들 있을 때마다 엄마들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시잖아요. 빈둥지 증후군. 내가 막 둥지 지치고서 알 품고 살아왔는데 이제 지들이 큰 것 마냥 퍼덕이면서 이제 필요 없다고 이제 눈 쌍심지를 치고 바라보면서 지들 인생 산다고 막 나가 돌아다니고 보면은 마음이 덧없죠. 이렇게.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남편이 말합니다. 괜찮아, 잘 클 거야.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차피 날아갈 거기 때문에 날아갈 동안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부모 역할이 아니겠냐고 말을 하면서 또 아내랑 또 팔짱 끼고 나가는 거죠. 나가면 갈 데 있습니까? 청계천 걷고 남산 올라갔다 오고 그게 고작이지만 그러면서 또 하루를 또 지내는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화면 띄워주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말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멘트 한번 해주시죠. 한 번 더. 어려운 말인데요. 기노스코. 이것도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왼쪽에 있는 기노스코는 헬라어고 영어의 전신이죠. 라틴의 전신이 헬라어 아람어인데요. 기노스코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말합니다. 기노스코 뭐냐면 제가 박매종 권사 아는 거죠. 이 정도. 이 정도죠. 그리고 제가 주연이 아는 거죠. 이 정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해서 옆에 있죠.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 교회가 다해서 옆에 있지. 다해서 건물하고 벽에 붙어 있지. 맞아. 이게 기노스코입니다. 야다는 뭐냐면 야다는 제가 현사모를 아는 거예요.
현사모가 최 목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 목사 알죠? 현사모 알죠? 최 목사 안다고 해서 현사모만큼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안다라고 쓸 때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1절, 2절, 3절, 4절 지금 다윗이 고백하면서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이 말을 할 때 안다는 얘기 쓸 때는 기노스콜 쓰지 않고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쓴 거죠. 야다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뭐 10년 이상을 박펠지사를 봤지만 사실은 뭐 부인만큼 제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안다는 이 이야기는 부부관계에서 아는 정도의 의미를 포함한 단어예요. 물론 박펠지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많죠. 부인 모르는 게 많겠죠. 그렇죠? 제 입은 폭탄이죠. 그렇죠? 하지만 과거 일인데 뭐 어쨌든 야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렇죠? 시편 139편 1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전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기노스코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제가 트럼프 알죠? 미국 대통령이고 트시 아닌가요? 도시인가요? 도널드인가요? 어쨌든 간에 뭐 그 정도 아는 건데 트럼프 부인만큼 제가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때 관계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부부끼리 아는 것처럼 그런 야다란 말을 쓰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그렇게 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깊은 내면과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뭐가 고민이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 물론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이런 거 얘기해. 나는 상황으로 사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그런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무소부지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죠? 그런 의미임을 이건 요즘에 안 쓰는 단어예요. 무소부지. 그렇죠? 무소부지. 또 전지전능할 때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맞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알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부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소부재.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읽었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죠? 또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 스올은 지옥을 의미한다, 죽음을 의미한다 많이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라이트하게 그냥 죽음 가운데라고 말하면 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처음에는 안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내가 너희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내 주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소부재하다. 제가 하고 싶은 그 정서적인 단어는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면 이 물컵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거든요. 물. 따뜻한 물이네요. 이 컵과 물이 있잖아요. 컵과 물 사이에 간격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시각적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9승이래요. 그러니까 0.00009개 들어가고 3 나노미터라 그랬나? 그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 한 가락을 23만 개로 자른 거야. 한 가락을. 그 간격이 있대요. 그 간격. 종이 한 장을 33만 장으로 요거를 33만 등분을 하는 거야. 33만 분의 1이랍니다. 뭐가요? 컵과 물 사이 간격이.
결국은 모든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무소부재라는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렇죠? 예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이렇게 죽겠다고 이렇게 전화 온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포대교를 가고 있대요. 겨울철이었는데. 그래서 거기 왜 가냐? 추운데. 죽을 때 추워. 좀 더울 때 죽자. 어떻게 해야 이제 학교 학생이었는데 살짝 만났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름도 좀 잊어버렸습니다. 저희 삼촌이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늘 그래요. 에휴, 죽어야지. 혈변을 보셔가지고 119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매일 죽어자는 놈이 왜 혈변을 본다고 119 전화를 왜 한대? 죽을 좋은 기회인데.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매일 죽겠다는, 내가 누나부터 먼저 갈게. 내가 80 넘으면 남자가 아니야. 숨도 가쁘고 뭐 저거 막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밤새 화장실 가다가 잠도 못 자고 그냥 뭐 그러면서, 근데 막상 위기 당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119를 누르더래요. 119가 와가지고 데리고 고대병원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제한 없이 항상 함께 계세요. 이게 무소부재예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무소부재. 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는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디 가지도 않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내면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어려서 저희 집이 이제 그 학준이학권이가 같이 살았잖아요. 이렇게 5명 아들들을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말뚝박기가 가능했어요. 왜냐면 저까지 6명이니까, 남자 6명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뭐 도훈이가 말되거나 제가 말되면 편하죠. 넓으니까 주로 애기들이었으니까 이제 얼마나. 그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고 숨바꼭질합니다. 다 숨었니? 이렇게 제가 이제 저 거실에서 다 숨었니? 그러면 아니요, 다 숨었니? 네, 그러는 거죠.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장롱 바깥으로 나와 있는 다리는 뭐며? 책상에 들어가 있는데 손은 나와 있고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숨어 있다고 말하는데 딱 봐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장난 삼아서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믿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전도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뭘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내가 끼고 있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로벌 끼고 있다고 야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축구공이 있다고 내가 이강인만큼 축구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공을 소유한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혹은 믿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자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디를 도망쳐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교회 안 나갈래.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안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죠? 불교에서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까? 손오공 그 책을 읽다, 서유기 읽다 보면은 손오공이 항상 어느 손바닥에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부처 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고 수렁에 빠지고 이런저런 말에 얽혀서 오해를 받고, 오해를 받아서 오해를 풀 수도 없고, 그렇죠? 어떤 특별한 한 놈은 나를 계속 괴롭히고, 그렇죠? 또 어느 모임에 가면 나랑 이상하게 안 맞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나를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향적인 충돌입니까? 둘 다예요.
우선은 성향적인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MBTI 전문가 아닙니까? 기질 안 맞으면요, 그놈 숨소리도 싫어요. 그냥 봐도 싫어. 나랑 특별히 얽힌 게 없어. 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어. 인상부터. 그런 사람 여러분들 없죠? 저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렇죠? 그게 성향적인 충돌이에요. 그런데 그놈하고 또 부딪혀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그게 선입견이잖아요. 선입견이 있으면 나한테도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상대방이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결국은 그도 느껴요. 나만 충돌되는 게 아니라 걔도 충돌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그게 얽힙니다. 얽혀서 뭐 중내산에 멱살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난 교회 저분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 다른 교회 나가지. 그게 없겠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예배당 저 3층에 맨 꼭대기에 구퉁이 앉아가지고 축도 전에 튀기 좁은 위치 딱 서 있다가 끝나면 양심은 있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그게 무슨 양심이에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그냥 임마누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주 하신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왜? 이게 신앙교회 전통이고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유튜브 켜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듣고 메시지만 딱 듣는 거,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불편함을 감수하고 드리는 거라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할머니들이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돼서 애들 끌어안고, 그렇죠? 그 똥구석에 다 짐들을 준비해가지고 차도 없는데 교회를 걸어서 나가서 예배 드린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복음화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부족함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믿음을 어떻게 시작한 믿음인데 그거를 여러분 삶 앞에서 접어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은 믿음 가운데 교회를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무소부재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고, 이 물도 컵과 거리가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예 내주하신다. 저는 이걸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충만. 그렇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고 삶을 통해서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우리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39편 말씀했던 건 10절 말씀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보니까 앞에도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이게 성령 내주, 충만, 또 무소부재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탄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사탄이 항상 하나님보다 더 충만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활동해서 성도들을 막 괴롭히고, 하나님은 간간히 등장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사탄 마귀는 늘 코앞에서 우리를 막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뒤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유공 하나 틀어지면 신앙이 아주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 옛날 한국에 무당이 많습니다. 이 동네 무속인 많습니다. 여기저기 점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날짜 물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투자하고 싶은 집이 있거나 살고 싶은 집이 있으면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거를 막 점을 보고서 나를 택해서 더 비싼 걸 감수하고 막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정해두고 우리가 대연인가를 날 때 어느 중졸모 쓴 그 할아버지가 분만 대기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아가 가자? 그 아줌마가 뻥튀기 먹고 있더라고. 그렇게 아직 이 진통이 없는 거예요. 산통이 없는데 가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시간을 받아온 거예요. 그 시간에 아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진통이 없고 아마 애도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애도 정신이 없는데 시아버지에 의해서
애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뭐 9수가 있다는 삼재가 꼈다는 등 여러분 성경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님께 갔다. 끝이에요. 거기 안 가본다고 부모님이 노해가지고 손자 손녀들을 다 태클 걸어가지고 망하게 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미국, 영국, 프랑스 다 망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이상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그것이지 돌아가시면 옷 벗어놓고 간 거, 옷 벗어놓고 간 걸 가지고 거기다 그건 못다 불효한 거. 불효한 거 어떡합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효도했다 하더라도 우린 평생 불효자 아닙니까? 사실은 따져보면은. 왜? 받은 만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끼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무소부지 이런 믿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 바닥에 있지 않으면 삶을 살면서 흔들릴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무시받으면 무시받은 대로. 그렇죠? 여러분, 삶이 부유한데 삶이 괴로워. 삶이 고민이 너무 많아. 그거 또 다른 지옥입니다. 그렇죠? 뭐가 있고 없고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지전능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제가 좀 풀네임을 말씀드리면 전지전능하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또 믿는 믿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가 전능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나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찰이란 말을 쓰는데 야찰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창조했다.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만든 그것을 야찰이라고 표현해요. 야찰. 여러분 컵 하나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물티슈 왜 만들었을까요?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사람을 만들 때 목표가 없겠냐고요. 여러분도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우연에 의해서 어떤 정기적인 현상에 의해서 아메바가 생겨지고 아메바가 변화해서 유인원이 되어지고 그 유인원이 사람이 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근거해서 믿습니까? 이거는요 우연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이에요. 믿음. 창조론도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대안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계속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또 교육에서 하나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겠죠. 공교육에서.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계속 노출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학교 가면 갈수록 배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이들이 점점 하나님 안 믿는 쪽으로 그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1970년도에 SOT 기독교 대안교육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미국 12학년 가정들을 창조론에 기반해서 과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데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자와 교육학자와 성경학자와 목회자가 모여서 만든 교재입니다. 필리핀은 이게 공교육이에요. 필리핀은 이 학교가 500개나 돼요. 전 세계 2만 개가 됩니다. 그 학교를 제가 근근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지금 필리핀 가 있습니다. 1년 배웠는데 아이들이 필리핀 가서 대화하기 시작해요. 영어를 10몇 년을 배워도 대화는커녕 늘 미국에 들어갈 때마다 입국 심사 받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쫄이고 시커먼 사람이 큰 경찰복 입고서 그냥 수염도 장비처럼 확 나가지고 물을 때마다 막 쫄깃쫄깃해. 그냥 김만 물을까 봐 이렇게
다행히도 몇 번을 그냥 통과했습니다만은 외국 갈 때마다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1년 만에 나가서 대화를 하고 영어를 하고 학교 수업 받는다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수백억씩 들여서 수백만 원 들여서 영어 가르치는데 되냐고 그게.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다 영어 수업이니까 영어로 하고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니 묻고 등 쓰다듬어 주고 또 아이랑 같이 1대1로 얘기하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애들이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는 조망 능력도 올라가고 애들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 너무 중요한데 지금 공교육의 대세니까. 공교육이 왜 만들었냐면요. 공교육은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국가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대포를 쏘라고 말하니까 대포를 잘 쏘지 못하는 거야. 수학적 개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수학 교육을 강화시킨 거예요. 결국은 나라에 필요한 나라 운영을 위해서 인재를 만들어서 써먹기 위해서 공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써먹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얘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써먹기 위해서 만든 게 공교육이라고요. 그러니 그 가운데 써먹지 못할 애들은 다 루저가 되는 거예요. 써먹지 못할 애들은 얘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아이들은 원하는 그 규격에 딱 안 맞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이 1년에 몇만 명씩 가출하는 거예요. 여기도 뭐 가출했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지금.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할인 매장 거기서 많이 사요. 인형 뽑는데 거기서 많이 산다니까요. 빨래방 거기서 많이 사 애들이요. 그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여자들은 몸 팔고 돈 받고 그래가지고 얽혀가지고 또 소송 걸고 이런 일들을 제가 거기 탄원서까지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걸린 남자한테 그런 거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키우십시오. 잘 키운다고 말하지만 이 아이가 그런 교육에서 뒹굴고 있다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하나님이 없는데 부모가 있습니까? 나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이상한 문화에 유흥문화에 젖어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이승복 집사를 만나려고 이승복에서 사는 지역으로 한번 신방을 갔었어요. 거기가 무슨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웬 이렇게 신도시에 이렇게 유흥가를 크게 만들어놨지? 그냥 뭐 도시가 막 들썩들썩 이런 거예요. 이게 이게 불금의 의미구나 이게. 홍대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냥 동네가 취해가지고 거기 청소년들이 헝클어져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도시 이거 한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무소부지라는 말이 들어오겠냐고요 애들한테. 그렇죠? 여러분 잘 키운다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자녀들이 한 단어만 제대로 받아도 인생이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 근거해서 애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한 방. 그러고서 한 방으로 뭐 끝날 거예요. 한 방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그렇죠? 전지전능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야찰.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냐?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렇죠? 나를 아시고 만드셨다.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청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자존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열등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클수록 아이들 잡습니다. 아이들 잡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인생 안 살게 하려고. 안 잡아준다니까 그게 안 잡아줘요 그게. 여러분들 내가 살아왔던 길을 반복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오히려 그 자체가 화근이 돼가지고 더 애들 튄다니까. 이거를 못 알아먹어요 이거를. 그렇죠? 어느 부모가 새끼를 잘 안 키우려고 맘먹겠습니까? 다 잘 키우려고 그래요. 근데 방법도 몰라. 왜? 책한 권을 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방법을 압니까? 봐봐야 그냥 오은영이가 왕은영이가 그거 보고 마는 건데요. 그렇죠? 이름 뭐죠? 그거 보고 마는 거거든요. 금쪽 내 새끼를. 여러분 한때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소황제 그래갖고요. 중국 애들 다 외동이잖아요. 대개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중국 문제 아니에요. 한국 문제예요. 한국 문제. 한국은 더해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는 목적이 애들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애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고요. 최선 다 키워야죠. 최선을 다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이게 없으면 그냥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피토한다니까요.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러면 진짜 이 멱살 잡을 수도 없고 더 큰 애를 잡을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각 개인마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청년들 여러분 다 귀한 존재입니다. 어른들도 그 생각 갖고 있어요. 청년들 하나하나가 다 귀한 존재예요. 그렇죠? 당장은 내가 막막하고 특별한 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이 짱돌인데 짱돌을 잘 깎으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 깎을 기회가 없으면,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없으면 안 깎아져요. 안 깎아지면 그냥 짱돌로 사는 거예요. 짱돌은 주변 다 다치게 하는 거예요. 쾅쾅쾅쾅 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주셨어요.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잠언 전도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 그 대가로, 그 경제로, 그 돈으로 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가족들의 입을 즐겁게 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너에게 복을 나눌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제자 한 명이 출산을 근래 했어요. 막 그냥 너무 계속 그 뭡니까 인스타에 이렇게 올라가서 막 보면서 아이고야 7년 만에 애기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데까지 아멘. 키워나갈 그 길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인생을 감당해내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부모에 가지고 있는 그 사이즈만큼 키우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부모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부모 이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서 아이들 모두가 목사되라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 목사되라 선교사라는 말을 가능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거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주 피똥쌉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자녀들에게 물론 독서해야 됩니다. 독서해야 돼요. 좋은 강연 들어야 돼요. 또 좋은 선배들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또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니까 한번 띄워주시죠.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죠? 몸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사로서, 그 사람이 의사로서, 그 사람이 간호사로서 있는 엔지니어 입장에서 모든 어떤 있는 분야에서 그 분야에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이 너무나 짧아요. 그거를 제가 40 넘으면서 탁 들어왔어요. 24세 산다는 게 들어왔어요. 사는 거는 그냥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리셋 다시 키면 인생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생, 노, 병, 사가 된다는 생각을 24세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 그런 생각합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냥 열심히. 그냥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우리 인생을 그냥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창조하셨고 목표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만 들어와도 삶의 자세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토기를 만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강을 만들 때, 항아리를 만들 때, 무슨 청자를 만들 때, 백자 만들 때 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연하게 그냥 태어났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예를 들면 태어났는데 애가 장애가 있다. 청혼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버려버리나요? 얘 장애가 있네? 뭐 소아마비네? 뭐 귀가 하나 없네? 애가 뭐 다한증후군이네? 너무 어려운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아이를 여기서 늘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름 잊어버렸는데 은우? 은우. 가끔 사진제가 이렇게 있거든요. 가끔 보는 거예요. 잘 크나? 내 새끼입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축복해서 보낸 아이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 손에 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털 마음에 서글픈 거죠. 왜?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가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의 어느 역청 바른 어느 광줄에 실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질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편이었든지 간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겠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9편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장 하나 써놨는데요. 한번 멘트 해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무소부지입니다. 능히 이루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임재하시어 무소부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약입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런 믿음을 평상시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시고 그리고 혹시 휴가로 여기저기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그렇죠? 너무 이렇게 막 들떠서 사고 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지금 필리핀 가잖아요. 계속 주의 주고 있어요. 선생님들 가면은 아이들 우리 애들도 가니까 물가 나갈 때 조심. 어쨌든 간 인원수 그대로 와야 된다. 그런 마음. 왜냐하면 제가 못 가니까 막 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 계속 통화를 하면서 좀 가능한 방도 좀 이렇게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영광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돌보신 하나님을 한 주간 또 발견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